할렐루야. 2021년 새 온라인 특별 집회, 2주간 특별 집회입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2주간의 귀한 주제는 하나님 말씀에 관하여 알아야 할 32가지 지식.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의 모든 성경 1189장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대하며 어떻게 읽고 또 어떻게 들을 것인가, 또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어떻게 역사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월도 이제 하루하루 지나가고 있고 벌써 1월에 이제 하반부 쪽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1월 20일이면 사실 미국 대통령이 누가 취임할 것인가 하는 부분, 모든 언론들이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다고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한쪽에서는 참 많은 이상한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들려서, 아니 미국이란 거대한 나라가 북한같이 아무개 있는 나라도 아닌데 대통령이 누가 될 것인가 하는 취임할 것인가 하는 부분조차도 서로 다른 이야기가 너무 많은 그런 현실입니다. 물론 지나놓고 보면 어떤 것들의 결론들이 나겠죠.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볼 귀한 말씀들 32가지니까 하루에 몇 가지씩 해서 하나씩 한번 우리가 32가지까지 달려가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한번 볼까요? 자, 벌써 7번째입니다. 매일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경외하기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볼까요? 신명기 17장 19절 말씀.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7번째, 하나님 말씀에 관해 꼭 알아야 할 32가지 지식의 7번째는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는 것을 배운다는 것입니다. 잠언서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경외가 될까요?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의 경외함을 배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죠. 세상 사람들, 예수 믿지 않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얼만큼 하나님을 욕합니까? 조롱합니까? 기고만장하잖아요. 저는 요새 기도하면서 자꾸만 그런 시편 2편의 기도가 자꾸 마음속에 맴돌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열방의 그런 모든 모습 보면서 비웃으심이요, 하늘에서 비웃으시고 계십니다. 그래, 한번 까불어 봐라. 그렇죠. 인간이 똑똑함을 만큼 똑똑하고 잘남을 만큼 잘나고 인간이 대단함을 만큼 대단하겠습니까? 다 그저 이 땅의 7, 80 인생 속에 있는 어떤 한 부분이고 그 부분도 다 지나가는 거거든요. 다 낡아지는 거거든요. 사실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려면 매일 하나님 말씀을 내 옆에 두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그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한번에 7년을 하루같이 달려가면서 여러분도 그런 결단하셨나요? 매일 꾸준히 하나님 말씀하면 정독하는 좋은 시간들, 여러분 형편껏 한 장을 읽든지 두 장을 읽든지 간에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정독하는, 그래서 그 말씀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고 여러분의 영혼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실 믿음의 사람들도요,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이 두렵지 않습니다. 경외라는 것은 사랑하지만 두렵다는 거거든요. 제가 연말에 제일 마지막 주의 설교를 하나님이 정확하신 하나님 이 제목을 줬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무서워서 못하겠더라고요.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얼마큼 정확하신 하나님이신가를 압니다. 그리고 사실 인간의 모든 것들 하나님 손에 있잖아요. 제가 이제 돌아오는 주일날 1월 24일 주일 설교의 주제가 제목이 선택입니다. 여러분 한번 귀를 기울여 마음을 열어서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아름다운 꼭 은혜의 시간이 있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정확하세요. 하나님 그렇게 만만히 만월을 볼 뿐은 아닙니다. 그래서 매일 말씀을 읽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웁니다.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 한번 볼까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보니까 넌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사실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양식을 먹을 때 우리는 어떤 은혜가 있는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을 받는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부끄러움이 있는 일꾼이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인간은 약합니다. 인간 넘어지기 쉽고 죄 짓기 쉽고 또 죄를 먹고 먹을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거룩한 많은 직분 받은 일꾼들이 타락하거든요. 하나님 마음이 얼마큼 아프겠어요. 말씀을 읽지 않은 사람, 정말 진실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 진실로 자기의 죄를 뉘우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일꾼의 탈은 썼지만 일꾼의 모양은 갖고 있지만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부끄러움이 있는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심판받으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양식으로 삼을 때마다 그 말씀을 잘 분별해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 때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은 자로 살아라. 우리가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 한번 또 말씀 볼까요? 자, 골로 3장 1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습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영양식을 먹을 때 우리 속에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한다고 말씀합니다. 자, 이 풍성히 거하면 어떤 은혜가 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자, 우리가 남을 가르치고 권면하는 거 참 중요한 일이죠. 근데 왜 안 됩니까? 지혜가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사실 부모가 자식에게 뭘 이렇게 하라는 것 다 자식 위하라는 거 아닙니까? 자식 잘 되라는데 부모 자식 간에 다툼이 있어요. 왜 다툼이 있습니까? 아니 자식 잘 되라고 자식을 위해서 하는 부모의 말에 자식과 부모가 다투는 이 무슨 이상한 상황 아닙니까? 근데 왜 그럽니까? 거기에 가르치고 권면할 때 지혜가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해야, 그렇죠? 설사 내 자식일지라도 내 말을 들어야 내 자식일지라도 반발하지 아니하고 전 그 부모의 말을 귀담아 듣게 되는 겁니다.
부모 자식도 그런데 남들이 오직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사실은 그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면 우리가 사람을 가르치거나 권면할 때 또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어떻든 서로 세워주는 것을 위해서 권면해 나갈 때 놀란 지혜를 가지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 사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쉽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도 성도들이라도 신앙생활들에도 세상의 노래는 세상의 가사는 막 떠오르고 흥얼흥얼해도 찬송을 흥얼거리기가 쉽지 않고 찬송이나 정말 찬양을 가슴을 다해서 부를 수 있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말씀으로 영이 자라지 아니하면, 매일 하나님 말씀을 먹으면서 우리 영이 자라지 아니하면,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우지 않으면 그 장엄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이 그 영혼 속에서 나타나질 않아요. 사실 안 보이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큼 놀라우신 분이신지, 얼마큼 위대하신 분이신지, 얼마큼 놀라운 신이신지, 얼마큼 대단하신지, 권능과 영에 얼마큼 놀라운 것인지 이게 좀 보여야, 이게 좀 알아줘야 그 심령이 하나님 향해 찬양도 하고 시를 고백하기도 하고 감사할 텐데, 말씀이 없으면요 이게 안 보여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야, 넌 배는 것도 없냐? 그렇죠? 하루 강아지 범부러도 모른다고 배는 게 없는 사람들인데, 사실은 성도들도 말씀 읽지 아니하면요, 진짜 기도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안 배워요. 하나님에 대한 이 의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루까지가 범을 의식하지 못하고 뭐 이렇게 폼 잡는 것처럼 그럴 수밖에 없는 인생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하나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내 옆에 두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자, 8번째 볼까요? 8번째. 하나님 말씀에서 꼭 알아야 할 32가지 중에 오늘 8번째입니다. 우리 읽어볼까요? 마지막 때는 이 하늘 양식이 없는 기갈의 때가 옵니다. 아모스 8장 11절 말씀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니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거 아십니까? 마지막 때는 이 말씀의 기갈의 때가 온다고 성경은 분명히 경고합니다. 마지막 때가 언제일까요?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때라고 말한 정확한 기준은 이 복음이 온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 전파된다. 다시 말하면 모든 땅끝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면 그때가 마지막에 가장 정확한 징조입니다. 근데 이미 거의 복음은 정말 거의 끝까지 다 증거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종말은 이미 오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종말이란 이 성경적 의미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신 이후로부터의 모든 시간이, 예수님이 오시면서부터 있던 모든 시간들이 다 종말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이 당시 자신의 때에 올 줄 알고 그렇게 긴박함으로 살았거든요. 그것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 곳곳에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얼마큼 저들이 종말을 기대하며 긴박함으로 살았을까. 이제 그때부터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은 종말의 때가 아닐까요? 종말의 때입니다. 저는 미국이 사실 우리나라와 어떤 관계가 있기도 하지만은 미국 대선에서, 그렇죠,
이 벌어진 상황이 그 미국 대선에서 지금 벌어지는 통해서 지금 드러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이게 심각한 어떤 무엇이 있다라는 생각이 자꾸만 들어요. 다시 말하면 세계 최강 대통령, 최강 국가에 아직도 현직 대통령이었던 바이든의, 이 트럼프의 그 모든 SNS 계정 삭제해버리고 페이스북에서 퇴출했다가 조금 있으니까 좀 다시 하고 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미국의 현직 대통령보다 더 강한 자가 있습니까? 있다는 거잖아요.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사실 무서운 1984년 조지 오웰이 썼던 빅브라더 같은 무서운 것들이 이미 암묵적으로 많이 세상에 깔려 있고 그들의 힘이 무엇인가 조종하려는 것들이 그런 걸 통해서 드러나 버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민주주의의 기본이 뭡니까?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거든요. 언론의 자유가 없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죠. 집회, 결사 자유가 없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죠.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통제할 수 있는, 코로나라는 어떤 것 매개체가 있지만 어떻든 통제할 수 있는 사회 속으로 들어왔다. 우리가 종교의 자유를 얼마큼 누렸습니까? 근데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대한민국이라는 이 자유민주 국가가 교회를 폐쇄할 수 있다? 제가 중국 오래 가서 할 때 중국 그 위험이 있었거든요. 지하교회에서 집회를 하니까 언제든지 잡아서 그 지하교회를 폐쇄할 수 있는 거, 그거 중국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가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물론 빌미는 뭡니까? 코로나19 때문에 그렇다. 그러나 그만큼 지금 무엇인가 전체적인 어떤 분위기가 많이 기울어져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러한 때가 마지막 때가 아니라면 어느 때 마지막 때가 올까요? 전 이런 때가 점점 기울어진 것들이 점점 가면 갈수록 더 강해지지 어떻게 풀리지는 않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 그렇죠. 하나님이 경고하는 것이 있어요. 말씀이 없는 기갈의 때가 올 것이다. 하나님의 양식의 기갈의 때가 올 것이다. 먹지 못하는 음식의 기갈의 때가 아니라 식량의 기갈의 때가 아니라 영의 양식의 기갈의 때가 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요.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다녀도 얻지 못하리라. 그렇습니다. 영적 기갈의 때가 올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말씀을 많이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가슴속에 정말 많이 암송하며 간직하고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듣지 못할 때가 올 것입니다. 앞으로 또 어떤 세상이 와서 이제는 온라인 모든 것도 다 폐쇄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그래도 지금 온라인으로 저도 유튜브를 통해서 항상 그렇죠. 기독교를 핍박하는 어느 세력이 유튜브 계정 못 써, 온라인 하면 더 이상 우리는 카톡 못 써, 이렇게 줌 못 써. 그렇게 해버리면 우린 더 이상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사라져버리는데 그런 때가 안 오겠습니까? 미국 현직 대통령, 물론 20일이 물러날 대통령이고 며칠 안 남았지만 그 대통령, 현직 대통령 계정도 까불지 마, 삭제해버려, 날려버리고 없애버리고 모든 말을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그런 사회가 지금인데요. 기독교 안티 세력 의외로 많지 않습니까? 또 기독교가 싸우는 게 뭔가 적그리스 세력이 진짜 많이 퍼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하늘 권세를, 공중 권세를 잡은 이 적그리스의 세력이 마지막 교회 핍박한다는 것, 이거는 우리가 종말론적으로 당연히 아는 거 아닙니까?
그때 말씀의 기갈이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많이 여러분 듣고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 볼까요? 왜 그럴까요? 이 종말의 때는 거짓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에 보니까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워하겠으며, 요한일 4장 1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 왜 우리가 정말 영적 기갈의 때가 오기 전에 말씀을 준비해야 될까요? 마지막 때는 정말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한 권의 책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도 정말 말씀을 듣다 해서 새토록이면 말씀만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말씀으로만 설교하려고 애를 씁니다. 성경글 너무 많이 나온다고 자꾸만 힘들어하지 마세요. 그 말씀 여러분의 영혼 속에 새겨질 때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고 역사와 능력이 머물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 여기서 마칩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여러분 옆에 두고 많이 읽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의 사업과 직장을 말씀이 살립니다. 샬롬.